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고 믿는 대로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는 바와 우리의 삶이 분리될 수가 없고, 우리가 믿는 바와 또한 우리의 삶이 함께 갈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있는 로마서의 구조도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장에서 16장에서는 이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문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인과 접속사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에는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너희는 이전에 죄를 먹고 마시면서 제가 시키는 대로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리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펴주십시오. 1절 하반절에 한번 펴주십시오. 1절 하반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의 의미를 좀 더 바르게 번역하면 이치에 맞는 합당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번역하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서 말한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위하여서 죽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너희가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 드리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치에 맞고 합당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구약 제사 제도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려면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 제사장이 필요했고, 세 번째,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구약 시대 때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성전에서 제물인 양과 염소 같은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범한 죄의 삭신 이 죽음을 동물이 죽음으로 대신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아무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음으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 없어졌어.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처럼 특정한 계층인 아론과 그의 자손만이 제사장의 신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신약시대를 살아간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믿음으로 연합하였어 예수가 가지신 그 제사장직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의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이 예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양과 염소 같은 이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왔듯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듯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들은 동물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한 제사장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죽은 동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합당히 드려야 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두 번째,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각자 개인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예배적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라는 의미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 지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하루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린다는 이 의미,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로서 삶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읽는 것, 우리가 가는 곳, 여러분, 이러한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일날 두 가지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평소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최근 뉴스를 통하여서 SNS에서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유튜브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특히 젊은이일수록 이 경향이 심하다고 합니다. 지금 10대, 20대, 심지어 30대까지 자기가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유튜브를 통하여서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엄난하고 죄된 것을 탐닉하면서 엄밀히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엄난하고 죄된 것을 탐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삶 제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 사탄, 마귀는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죄악된 세상을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엄난하고 죄된 것을 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려면 내가 지금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언어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부정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몇 년 전 한국 MBC 방송국 아나운서들이 말의 능력을 시험했습니다. 말의 능력. 두 개의 병에 잘된 밥을 담근 두 개의 병에 잘된 쌀밥을 담고 그 뚜껑을 닫은 다음 한 병에는 감사합니다라는 이렇게 글을 써놓고요, 다른 한 병에는 짜증나라는 글을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4주 동안 시험했습니다. 4주 동안 감사하다라고 되어 있는 감사합니다라고 표시된 이 병에는 좋은 말을 계속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언어를 계속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병에는 똑같이 나쁜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싫어해, 미워, 나빠, 못됐어, 이러한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해 주었어요. 그리고 4주 후에 보니까 긍정적인 말을 한 병에는 밥이 하얗고 뼈한 곰팡이가 피었는데, 부정적인 말을 한 이 병에는 시커멓고 지저분한 곰팡이가 피고 밥이 썩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뿐만 아니라 밥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혀에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영화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정받는 아시아계 감독 중에 이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베를린 영화제와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고 작품상을 각각 2번씩 수상하고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감독상을 2번 수상한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이안 감독이 그가 유명한 감독이 되기까지 그에게 영향을 준 중요한 2분이 있는데, 그 한 명이 그의 아내 제인 린입니다. 이안 감독은 처음부터 유명한 감독은 아니었습니다. 이안 감독은 무명 시절 1985년부터 91년까지 6년 동안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의 아내가 대신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밖에서 일할 때 이안 감독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가사일에 전념하고 남은 시간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6년의 백수 기간 동안 수차례 영화를 포기하고 할 때마다 그의 아내는 이안 감독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영화 감독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라는 생명의 언어를 주었습니다. 생명의 언어로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후 이안 감독은 더 열심히 영화에 집중할 수 있었고, 지금은 세계 영화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정받는 아시아계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생명의 언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언어가 주위의 힘든 자들에게 격려해주는 생명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생명의 언어를 줄 수 있는 자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은 자들에게 힘을 주는 생명의 언어를 줄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연합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본문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한번 펴주세요. 1절에 보면 너희 몸이라고 이렇게 한국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바르게 번역이 되어 단수형인지 복수형인지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과 원어에는 your bodies, 너희 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돼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연합체로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돌아보게 하셨으니,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한 몸으로 비유하고 성도는 한 몸의 지체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조금 나은 지체도 있고요, 조금 부족한 지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에 있는 단체와 달리 더 나은 사람, 더 잘난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소홀함을 통하여서 만약 연약한 지체가 상처를 받는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몸 전체가 아프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봉사한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부주의한 말을 통하여서, 나의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준다라면 그것은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공동체의 연합을 강조하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인적인 영성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의 부주의한 말,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나 상처를 주지 않는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를 인격으로 대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함으로 하나됨으로 건강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버팔로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인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리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혼자 하는 종교가 없다. 아무도 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각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지만 우리 모두가 전체가 연합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함으로 건강한 공동체로서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합당히 드려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